광복절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복 79전을 맞는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건만 우린 너무나 당연한 듯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아침 참회하며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양육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애 첫 성전 예배를 드린 막둥이 윤재에서부터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꿈을 주시고 열심과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함께할 교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가르치며 더 성숙해지는 복을 받아 교사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웰빙과 웰다잉의 균형 잡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기쁨의 나날을 이어가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뜻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마음이 돌아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 미자립 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강물이 되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북한 온 지역을 변화시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늘 잔잔한 호수 같지 않고 미리 예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불시에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지껏 요단 동편의 그 강한 적들, 바산 왕 옥, 또 아모리 왕 시혼 등 처음 애굽 왕도부터 그랬죠. 애굽을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온 백성이 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 자체부터가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바로 앞에서는 출렁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왔던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의 첫 성인데 이 성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성만 함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은 맥이 끊어져서 숨통이 끊어지는 거랑 같은 이치요. 함께 연합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를 안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난 주일날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조감도가 이렇다 하고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벽이 저렇게 튼튼하게 또 내벽까지 있어가지고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 공성병기 하나 없이 이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막상 이 성의 앞에 와 서서 보니 막막함, 인생 참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굳게 닫힌 초롱성 앞에서, 조금 전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건너지 하면서 인생 허무하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마 이들이 절망과 일절을 불렀다면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또다시 어떻게 하지? 이 인생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절망과 2절, 3절, 뭐 100절까지도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그 막막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인생의 막막한 그 현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2절의 주어는 내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가 주어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 막막함, 여리고성과 같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서 내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고 내가 허물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정답은 언제나 나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절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광복절 아침에, 여러분 이 광복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네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신 후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그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한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자도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입니다. 주어가 누구일 때에야 이것이 다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니까 뭐 힘이 없었겠습니까? 가진 게 없었겠습니까? 지혜의 왕인데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하나님께서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 자기라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 그렇다면 어리석은 우리야. 오늘 하루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해봐야 그거 다 헛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초를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잠을 자게 하신다. 평안하게 잠자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성경 내용을 이렇게 의역해 놓은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평하면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잠잘 때에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따라 살려 하는 자는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밤이 늦도록 일을 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헛되고 헛되냐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답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지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여러분 성이 무너지지요. 여러분 한 바퀴씩 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기 서서 그냥 발가락 10번만 까딱거려라. 만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성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한 바퀴씩 돌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루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을 돌기 이전에 이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하나 더 넘기면 빨간 줄이 다시 그려져 있는 게 있을 텐데 넘겨줘 보실까요? 없나?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거기 빨간색 칠한다고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든지 안 돌든지 이미 하나님은 저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긴 싸움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놓고 이제는 너희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내가 약점이 있어요. 나에게도 참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한숨 쉬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한숨 쉬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금 내가가 주어가 아니지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셨어. 말씀대로 살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되어졌다. 해결되어진 그 싸움을 오늘 또 네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 눈앞에 당장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돌아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하루 종일 도는 거라고. 1km 반경에 있는 그 성을 하루 종일 얼마나 느리게 걸으면서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걸었을까요? 이때 믿음이 자랐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시고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을 남은 인생에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싸우면서 때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르다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새벽 입 다물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또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녕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